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말 그대로 삼고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삼고시대를 보내고 있는 직장인들의 점심 문화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오늘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편의점으로 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하시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야 할 것 없이 당권 투쟁으로 지금 난립니다. 서민들은 말합니다. 오늘 지금이 가장 싸다라고 말입니다. 매일 치솟는 물가, 유가, 금리로 인해서요, 느는 것은 하루하루 한숨만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러한 서민들의 민생 현안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선거 때 외쳤던 협치, 지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당권 장악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국민과 서민을 떠나 당권과 기득권을 지키는 데 지금 집중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에 빈대가 남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정치인들이 그 권력의 맛을 지금 탐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력의 맛 결코 포기할 수도 내려놓을 수도 없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당권을 장악하고 자신의 그 기득권을 넓혀가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파멸의 길을 걸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라는 이 평가와 같이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 길을 만들어낸 왕으로 역사에 남게 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으로 낙인 찍히고 만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시선을 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그 시선을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그 파멸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집중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주님께 고정시켜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의 삶을, 은혜의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주님께 고정시키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열왕기상 11장 2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듯이 에브라임 족속으로 솔로몬에 의해서요 발탁된 자였습니다. 솔로몬은 밀로와 아버지의 그 다윗 성읍이 무너진 것을 보고요, 그것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를 보게 됩니다. 재능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여로보암을요, 요셉 족속의 그 감독자로 세워서 그 모든 일을 진행해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0지파를 너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너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요, 솔로몬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예굽으로 도망을 가 그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잊혀진 존재로 삶을 살다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자 아이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기억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대표자로 세워서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에게 과중한 세금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금을 좀 경감시켜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고 인하여서 르호보암 왕 즉위식이요, 여로보암 왕 즉위수로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열왕기상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러분,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렇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더욱더 무겁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들인 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요,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을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것을 잊었던 겁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스스로 이르기를,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는 그가요 상상의 날개를 펴고 이제 날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자신을 따랐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을 배신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에 붙잡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과정을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그가 바라보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했다면요 그는 결코 이런 생각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엔게디와 십광야에서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였던 그 다윗 왕과 같이요 여로보암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로 38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과 같이 견고한 집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요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아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오늘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그는 망각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4장 14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요 여로보암의 가문은 그의 아들 나답 때에 바사에 의한 쿠데타로 인해서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운 결과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그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아무리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요,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생각에 붙들리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겪고 있는 희노애락의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의 삶을,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여러분 언제 물속에 빠졌습니까?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아닌 바람, 성남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입니다. 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렸을 때는요, 그 말씀에 붙들려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는 그 성남 파도 위를요 걸었습니다. 그 바람을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바람, 성남 파도로 옮겨졌을 때 그 파도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가슴에 몰려왔습니다. 아, 이러다가 내가 빠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에 압도되었을 때요, 그는 속절없이 그 파도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했지, 다윗과 같은 그러한 명문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했지,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눈에 들어오자 백성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다 할지라도 혹시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의 늪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 휩싸여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이스라엘에서부터 독립한 것처럼, 열 지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만든 것처럼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해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엄습해오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왜요?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시선을 사람에게 돌리자 두려움이 엄습해 왔고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붙들리게 되자 그는 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로보암 왕이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지금 반란을 꾀하고 있는 그러한 조짐이 보일 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5절 말씀과 같이요, 세겜, 즉 므낫세 지파에게 속했던 그 오래된 성읍을요 자신의 궁궐로, 자신이 거처하는 궁전으로요 지금 잘 만들어 놓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분회를 건축하고 난 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회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분이엘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지역입니다. 야곱이 형 예서를 만나기 전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 야복나루가 있던 곳이 바로 분이엘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은 여러분 세겜에서 동쪽으로 한 40km 떨어진 곳으로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자신이 거했던 그 수도 세겜에 이르기까지요,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그 방어선을요 철저하게 잘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세겜에 자신이 거절 왕궁을 짓고 주변을요 요새화했습니다.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어 놓은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을 땐 딴 생각 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안정을 찾아가고 이제는 기틀이 잡히고 여러분 이제는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자 인간적인 생각에 붙들리고 만 것입니다. 26절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근심과 걱정, 염려예요 여러분 붙들리고 만 것입니다. 마음 편해지니까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요 딴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28절로 29절 말씀과 같이요 베델과 단에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신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버리셨습니까? 왜 솔로몬 때 있었던 그 통일왕국을요 둘로 나뉘어서 여로보암에게 준 것입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여로보암이요 솔로몬이 행했던 그 일과 동일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판 두려움, 그 염려의 늪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어느 때요? 잘 나갈 때, 인간적인 생각에 붙들려 버리고 말았을 때였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아직도 그 르호보암이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에 붙들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요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 옵니다. 헤어날 수 없는 그 늪에요 계속해서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염려를 안개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광화문 일대를 30m 두께로 짙게 덮을 수 있는 안개는 한 잔의 물이 600억 개의 물방울로 바뀐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 잔의 물이요 광화문 일대를요 30m 두께로요 덮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염려가 처음에는 한 잔의 물처럼 대수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염려에 붙들리게 되면, 그 염려의 늪에 빠져들게 되면 우리의 내면 세계를요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짙은 안개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염려의 늪에 빠져들자 자신을 택하여 부르시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구원의 손길도 여러분 그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자신을 따르던 이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라요 있을지도 모를 그 두려움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로 뒤덮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시선을 뗀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는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오늘 우리들도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두려움과 염려에 함몰되어 그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변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내일 나궁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로보암과 같이요, 여러분의 생각에 붙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나갈 때, 여러분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에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로 내 것이라라는 그 집착, 그 욕심 버려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이라는 집착,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잡는 방법 아시죠? 원숭이는요, 날렵니다. 약삭 발라서요, 아무런 상처 없이 그 원숭이를 잡는다라는 것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잡을 때는 꾀가 필요하다라고 하죠. 원숭이를 잡을 때는 여러분, 야자 열매를 갈라 그 속을요 깨끗하게 긁어냅니다. 그리고 원숭이의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할 정도의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열매나 과일들을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잘 보이도록 아주 단단하게 그것을 메어 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호기심 많고 먹성이 좋은 원숭이들은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꼭 쳐다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자신이 좋아하는 그 과일과 열매가 있으면요 그것을 먹기 위하여 그 속에 손을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집어넣음과 동시에 원숭이는 그 사냥꾼에게 잡힌다라고 합니다. 왜요? 원숭이가 사냥꾼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그 손을 놓으면 충분히 그 야자 열매 속에서 손을 뺄 수 있지만 그것을 놓지 못하고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에 쥔 것 포기하지 않는 거죠. 집착하는 겁니다. 그 결과 원숭이는 사냥꾼에게 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정신에 팔려서 자기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 처해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원숭이의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여로보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언제요? 무교절, 맥주절, 장막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어디서요? 신명기 12장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러한 율법의 규정을 마음에 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그것이요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것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남왕국 수도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그 신앙 중심지로서의 그 기능이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1년에 3번씩 가다 보면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설득력이 없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가면 언젠가는 마음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제사 드릴 때, 여러분, 그들이 빈손으로 나아갈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제물을 가지고 와서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도요, 힘대로요. 너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너의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요, 그 당시 무슨 화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동물들, 양들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닙니까?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양과 소와 여러 가지 재물을 가지고요 나아갑니다. 무리를 지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 여로보암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만에 이르는 사람들이요 1년에 3번씩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남유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남유다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요, 여러분,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금 송아지를 만든 것과 같이 말입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만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적대국이었기에 종교적인 이유로 남유다를요 결코 이롭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요 다윗만 떠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선이 물질을 바라보고 얽매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의 힘이라, 자신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잃어버릴 것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왜요? 손해볼 것이 없으니까요.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그런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욕심에요 붙들리고 만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추앙하고 따릅니다. 이제는 이럴 것이 생겼습니다. 이것들을 빼앗기거나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인간적인 욕심에요 그 늪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에 집착하면, 욕심을 부리면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졌다 할지라도요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남 바다에 빠져가던 베드로가 자신을 향해 주님께서 내밀었던 그 손을 붙잡았을 때 그가 다시 바다 위를 걷고 안전하게 배 안에 오른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물질에 여러분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과 같이 더위와 가뭄의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혹 여로보암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파멸의 길을 가기 전에요, 여러분의 시선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가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만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집착, 우리의 욕심 다 버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